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마치 아쉬워하는 것처럼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날씨가 추워진다고 우리의 마음까지 움츠러들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한밤중에 속옷 차림으로 추위 속에 떨고 있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조되었다는 뉴스는 정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는 함께 살던 아버지가 방 안에서 돌아가신 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지능이 떨어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아 밖에 나왔다가 현관 도어록을 열지 못해서 밖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러한 불쌍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그리워집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1년은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태위태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을 하였습니다. 이 질병은 더욱 기승을 부리며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 30편은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간 시편 기자의 경험이 담긴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질병으로 죽음의 순간이 닥친 상황이 마치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즉 기도하자 자신을 고쳐주었다고 2절과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까지 간 바로 그 순간에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소홀은 하늘의 세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하 세계를 의미합니다. 70인 성경인 septuagint는 이 단어를 하데스로 번역하였습니다. 소홀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그의 도움을 바랄 수 없는 절망만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소홀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만이 계속되는 곳이 소홀입니다.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에서 업신여김이라는 말은 코웃음 친다는 의미로 우습게 여긴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의 힘만으로도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자만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인간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중 하나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 경외의 대상이지 결코 우습게 여기는, 즉 업신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자만하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스올과 무덤으로 내려가게 된 원인이 자만심과 교만이었다는 것을 6절과 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자신이 잘 나갈 때 기고만장하여 감사하기보다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저버렸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에는 교만의 극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과학의 힘과 의학의 발전을 맹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애써 무시하고 그것을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닥친 일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공격으로 속수무책으로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간의 오만함을 깨닫게 하는 질병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이러한 오만함을 경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사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만해지는 것은 실패하거나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신이 제일 잘 나간다고 뻑일 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바로 그 순간이 주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시는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2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결단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2022년이 2021년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우리는 희망은 하지만 쉽게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울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11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실 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뻐서 춤을 추게 됩니다. 슬픔의 상징인 베옷을 벗어버리고 기쁨으로 띠를 두르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닥치지 않은 2022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고난의 시기에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위험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2021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라는 위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